할렐루야. 가만히 한쪽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수준이 참 높아졌다. 첫째는 기도하시는 그릇이 높아졌고, 두 번째는 찬양의 수준이 높아졌고, 세 번째는 긴가민가 모르겠지만 삶의 질이 높아진 줄로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성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절망 가운데 부르는 희망의 노래. 좀 기긴 합니다. 덴마크의 종교 사상가인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말을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돈을 잃었거나 명예를 잃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일에 대한 절망, 즉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이라는 것을 자기 상실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이르는 이유는 당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인간은 점점점 더 깊은 절망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자연 친화적인 교회잖아. 그래서 거미줄이 되게 많아. 여러분, 거미줄에 벌레가 걸리는 거 보셨습니까? 걸리면요, 거미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벌레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 몸부림 치면 칠수록 거미줄이 점점 몸에 더 감기게 되고 결국 꼼짝달싹 못하고 거미가 와서 체액을 빨아먹는 재물신세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절망을 벗어나고자 할 때 저는 그 벌레와 똑같은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 그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동쪽 리버사이드 카운티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대요. 거기 가보면 도시 중심에 시청과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안에는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네 분의 동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 독립의 영웅인 마하트마 간디 동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 농장 노동 운동가였던 세자르 차베스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굴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 얘기하겠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미국 땅 작은 도시에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4명의 동상 중에 한 분이 있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간디, 세자르 차베스 같은 사람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알리고 활동했습니다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리버스 사이드 카운티에서 한 거라고는요,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운동하는 거 없어요. 뭐 거기서 사람들 조직해가지고 조직 만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렌지 농장에서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와셔가지고 오랜 영상 일을 하는데 그 농장에 세우는 한국 사람 노동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농장 사람 어떤 분들이에요? 나라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할 건 뭐 있어요? 술 먹고 싸운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와서 거기서 살아가시는데 그 모습 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해서 우리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힘들게 일한 노동은 하고 그 임금에서 얼마를 떼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 자금. 변하게 되니까 한인회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다른 곳을 또 보냅니다. 역시 그걸로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현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봅니다. 연설하지 않았어요. 조직하지 않았어요. 사람 끌어모으지 않았어요. 근데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목사님 제 주변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거는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당신이 바로 살면 주변 사람을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 그럼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싸게 됐냐? 동상이 됐냐? 그 오렌지 농장의 주인이 강력 추천한 거예요.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다. 비록 노동자로 나라를 잃은 국민으로 왔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분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느냐?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순간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희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희망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라면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거니까요. 내 자신이 약한데요. 근데 나는 공급받는 것이 여기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와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랑은 그 희망은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삶이 혹시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십니까?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더 이상 희망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이 여러분의 한숨 소리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희망의 새 소식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들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 그들이 감히 찾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까지 치솟아있고 그들의 무기는 강력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보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들어가거든 그 땅에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악을 행하지 말라. 너는 내 백성이니 오직 내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런데요, 인간들이 가서는요,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행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계속 외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구약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들이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자, 여기서 질문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택한 자를 절대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견고한 방어막이었는데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던 가나안의 이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내 삶 속에 위기와 절망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손을 떼자마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시겠던 성전이 처참히 무너졌고 견고한 성읍들이 모두 불타버렸고 왕과 고관들은 붙잡히고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요 거짓 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좋은 말만 합니다. 그때 이런 얘가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은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겁니다. 당신들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고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돌이키실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감옥하시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겠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에게는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점점 깊이 잦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요. 바벨론이 아니라 믿음의 상실, 희망의 상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흔들려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 갈라지고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미디안이 노래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원망했던 근처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물된 동산 같은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절망으로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반응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일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수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기쁨을 주실지 기쁨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속도 모르고 편한 소리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진짜로는 죽을 똥사똥 해가지고 어떻게 버티는지 점점 문제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절목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희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사에 가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안으로 받는 사람, 의심 없는 안하는 사람이 과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체면체례로 아멘해도 속으로는 실없는 소리가.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성도도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면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그런 거 있잖아. 두 사람이 수준이 똑같아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죠? 이쪽에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가 오죠. 왜 위기인지 아시죠?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위에 죄송합니다. 또 이게 뭐라 하는 거? 위에 높은 사람들. 상사. 이 상사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쪽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술자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쓰려고 그러면 이걸 상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내면 하면 여기서 알아들어야 돼. 그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도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저기서 뭐라고 이러고 있으면 일이 돼야 돼요. 안 되지. 믿음 똑같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받아야 돼요. 네. 여기서 그랬더니 목사님 참 속편한 소리를 하십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같이 와야지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래서 불똥이 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가요 흔히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것만 불신앙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의 판단의 틀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헌금해요. 봉사해요. 그런데 내 이상과 내 판단,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공동문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에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있게 되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었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서 사라의 태가 닫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 믿음까지 성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사실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 명령하시면 풍랑 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는 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 오면 바로 포기합니다. 내 앞에 홍이 나타나고 여리고 같은 성벽 버티고 있고 골리앗 같은 적군이 있으면요, 포기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포기 빨리 하면서 편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세요.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다? 배출할 때 쓰는 단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포기라는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해요. 사막이 불같이 뜨겁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건 죽음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포기합시다. 앉아서 편히 죽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나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다. 힘내자. 그때 두 사람 앞에 무덤이 나타납니다. 아들이 절망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도 분명 우리처럼 죽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여기서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다릅니다. 뭐라 말합니까?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의 징조다. 무덤은 항상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다. 좀 이따 좀 봤더니만 마을이 나타나 거기서 그들이 쉼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사막의 무덤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죽음의 징조,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희망의 징조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죽겠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죽겠다. 따라해서 죽겠다. 죽게 있다. 알겠지? 알고 죽겠다. 근데 죽게 있다. 답은 죽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도예요. 죽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절망과 포기라는 독화살 맞으면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날을 강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로 삼아주십니다. 눈먼 날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그 순간이 바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네. 뭐라고요? 뭘 주신다고?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지만, 이 희망의 선포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에 안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따라서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꿈을 가로막게 내버려주지 마십시오. 어제의 아픔과 상처가 내일을 향한 도전의 의지를 꺾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유정옥 작가가 쓴 글을 모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웃어서 행복하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데 잘 들어보세요. 친정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다. 세 마리의 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하수구로 떠내려오는 가발이랑 음식물 찌꺼기를 건져 먹으며 살았지.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니 쥐의 털은 물에 젖어 꽁꽁 얼어붙었지. 그래서 그 쥐는 매일 달달달 떨면서 그곳에 살다가 죽었지. 또 다른 한 마리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는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냄새를 풍기며 살았단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쥐는 쌀 곡간에 살았어.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조롱미움을 닦다 깨끗한 쌀 가마니 위에서 쿨쿨 누러지게 잠을 잤단다. 얘야, 쥐가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니? 내가 말했다. 아니요. 그래. 하수구에 살던 쥐가 복걸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일평생 그 하수구를 떠나지 못한답니다. 더러운 물에 떠내려오는 밥 알갱이 주워 먹지 못하면 배고파 죽을까봐 그곳을 못 떠나고 달달달 떨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똥통에 사는 쥐도 마찬가지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지. 왜 못 떠나겠니? 그 쥐도 그곳을 떠나면 죽을까봐 겁나서. 그래, 언제라도 내가 있는 곳이 하수구 같거나 똥똥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거든 다른 곳으로 가라. 사람에게는 가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떠나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 살거라. 깨끗한 길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다. 자, 이 말씀, 이 이야기는요, 뭘 말해요? 우리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가르쳐주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머물려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한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만드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정결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편안하다고 멈추면 죽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서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자에게는 더 큰 영적 희락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 감격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모두가 절망한 나랄 때 희망의 새노래를 부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